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 그리고 총독,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이 도시의 높은 관원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가 신문을 다시 받고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그리빠 왕, 그의 아버지가 야고보 사도를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아멘. 어쩌다가 일이 꼬여서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문 받는 정확한 이유를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 약속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사는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베스도가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너 미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정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판다래요. 아니 사람들이 보면 아니 왜 팔아? 그걸 왜 버려? 어떤 사람들이 그 말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를 다 팔아야, 그걸 버려야 그 밭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며 돌아가고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두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소망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나 혼자 이상한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을 해석하고 대하면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보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를 책망하신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큰 죄다. 믿지 않으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럼 믿지 않으니까 그 살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 성경을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아마 여러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더라면 여러분들은 나를 고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경을 믿었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의 소망이신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곧 뭐가 됩니까?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지금 바울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자신을 하나로 묶었던 바울이 이제 자신을 유대인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에요. 9절 말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나도 당신들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나 바울을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예수를 대적한 그들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 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었고 심지어 율법에 정통한다던 바리새파였지만 나도 예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자신의 과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의 몸된 성도들을 체포하고 형벌하고 죽이는 그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나는 열심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는 그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고 정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마음의 눈이 열리고 빛을 받아서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먼저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가 마음의 눈이 어두웠을 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그 회당을 색출하고 가서 형벌하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태장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그가 형벌로 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외국 성에까지 쫓아가서 그 먼 곳까지 쫓아가서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도록 부인하도록 강제로 고문을 하고 부인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에베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고발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했던 그 40명 유대인들, 그들보다 더했죠. 사도 바울이 더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있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주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무섭다는 것이. 교회를 이렇게 들쑤시고 고통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쥐어짜고 못살게 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생각이 참혹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을 받아서 그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그날도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받고 위임받아서 위풍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돌이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 잡아 죽이려고 간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성경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 기사가 지금 3번째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등장한 표현이에요. 빛, 큰 빛, 그렇게만 나왔었어요. 근데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이 둘러 비치는 것입니다. 정오에, 그것도.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모든 만물이 이제 인간의 눈에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해보다 밝은 빛이 비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빛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엎드러지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음성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합니까? 책망합니까? 이게 어떤 음성이에요? 책망하는 음성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그를 부르시는 음성이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음성이고,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음성이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책망을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체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긴 장대인데 그 끝에 그 날카로운 뾰족한 그 쇠붙이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밭을 가는 농부가 이제 소를 데리고 기경을 하는데, 소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뒷걸음질 치고 그러면 이 가시채로 뒤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뒷발질하고 그러면은 그 가시치에 찔리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고생이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질 않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그것이 인생에게 고생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제사장들도 그를 축복하고 권한 주고 위임하고 신임을 주어서 그가 갖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 눈이 어두운 것이죠.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권한받고 자기 딴에도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길인데 하나님 한 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왜? 거기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걸음질 치는 소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기 고집만 부리는 그 짐승과 같이 가고 있다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바울을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울리는 그 음성, 그가 충격을 받고 주님 누구시니까 그랬어요. 자기가 부를 때에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깨달았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까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래서 나도 경멸하고 미워하는 그런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미워했던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 근데 주님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다시 박해하러 가는 그 길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임하여 주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말 잘 듣고 잘 살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고집불통이고 주님의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자기 우월감과 자신감과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주님을 박해하는, 주님의 원수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을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님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도무지 주님을 볼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죄인 중에도 괴수와 같은 나에게 주님이 친히 내게 임하셔서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그런 내 상태, 내 감정에 달려있는 은혜가 아니라 만세 전에,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도 전에, 우리의 잘잘못이 있기도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그 영원한 불변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좋으면 은혜를 받고 상태가 안 좋으면 은혜를 못 받고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범죄하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는요, 반드시 예외 없이 그 은혜 받은 자를 사명자로 만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주님이 그를 책망하신 것이 그를 끝장내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시려고.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것이 그에게 진정한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그를 생명으로 새 마음을 갖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주의 백성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일어나라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는 내 종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명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은혜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를 부려먹겠다가 아니에요.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 일을 네가 전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본 사람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탁월하고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일,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그것을 네가 증언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은혜를 받나요? 좋은 교회 찾아다니며 은혜 받나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곁에서 은혜를 주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우리를 돌이켜주실 때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회심한 후에는 주님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이 주의 일이잖아요. 우리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로 우리가 증언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십자가를 버리지 말라. 아무리 고단하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십자가 버리지 마라.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제 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위대하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권능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약속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그릇이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된 바울을 이 세상 그 대적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 택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이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갑자기 바울의 생길이 나와서 바울을 도와줘요.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다 역사하신 일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성전에서 이제 두들겨 맞고 몸이 거의 찢겨질 뻔했는데 갑자기 천부장이 동원해서 그 일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천부장이 왜 그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매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 최강 군대, 로마 군대, 그것도 무려 470명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게 하시고 바울을 호송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잘 헤쳐나가서 극복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그 위험한 순간, 그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있고 이 말씀을 증언하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무나도 두려워요. 내가 그들에게 갈 용기가 없습니다. 난 아이와 같습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그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위로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 속에 있는 말씀이 꺾여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주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길은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 눈을 뜨게 하여서 그 맹인되어서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함께 주신 사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눈을 뜨게 하십니까? 바울의 눈을 누가 뜨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뜨게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 실로암 못을 통하여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일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밖에 할 자가 없는 주님의 권능으로 띄어지는 그 일이 눈을 뜨게 되는 일이에요. 눈을 뜬다는 것이 뭐냐? 그 전에는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멸시받았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신 바로 구주가 되신다. 이것이 이 믿음이 눈이 열린 것이. 바울이 눈을 떴을 때 그가 바리새인의 그 깊은 통찰과 학문과 공부함으로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그의 그 자랑스러운 혈통,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의 혈통이 눈을 뜨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의 그 열심과 진심과 정성이 가득한 그 율법의 행위로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에요. 무엇으로도 눈이 떠지질 않습니다. 그 눈이 떠질 때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맹인이 되었었는가, 얼마나 그가 자신이 어둠에 매여 있었던 존재였고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자신이었는가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빛을 받은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빛된 삶을 살고 있다고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진짜 빛이 오면 깨닫습니다. 자복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자기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했던 자신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도 제사장들의 고난받고 위임받아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 길이었어요. 조금 더 돌이킬 마음이나 돌이킬 의도가 그 속에 없었던 그날이었다. 회개의 계획을 가지고 그가 이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자랑, 율법의 의와 혈통과 그의 배움과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배설물 같은가, 그리고 더러운 것인가, 의미가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되고 이제까지 어둠이라고 멸시하고 박해했던,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소망, 지금도 살아계시는 구주가 되심을 주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 이사야 4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랬어요. 그럼 맹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의 눈이 멀어서, 우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맹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맹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맹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왜 망하게 하시고 유다를 왜 치시는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맹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어둠이 광명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그들을 걷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시는가? 죽을 것 같은 질병과 당장 내 인생의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가장 빠른 그리고 바른 지름길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진리의 빛 가운데서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는 그 길을 우리 지혜로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전에는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약속의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구속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그 밝은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어떻게 삽니까? 내가 맹인됨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자랑은 이제 내가, 나의 영광이, 나의 지식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요 찬송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전의 모든 자랑들, 나의 자랑들 다 이제는 배설물처럼 보여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만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거 여러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자복이 터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명의 길로. 사명의 길에 선 자만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복음의 광채를 전하는 자만이 우리가 해보다 더 빛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경험한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거짓된 은혜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 그 눈을 열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능력 있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